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로 살던 왕자가 왕궁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왕궁에 들어와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행동을 하고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고 병원 생활을 하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 여전히 환자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개인적인 죄악,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땅의 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성경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곳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천국을 기다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우리 육신은 연약한 상태로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 곧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그때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우리 성도가 버려야 할 성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5가지 죄악을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곧 말씀을 하시면서 5가지가 차근차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죽여야 할 것이 음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및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마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죽여야 할 목록이 나옵니다. 부정과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것은 도덕적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더러운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죽여야 할 것이 나옵니다. 사욕입니다. 사욕. 자,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기 어려운 욕구, 제어하기 어려운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죽여야 할 것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정욕, 악한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온갖 악을 갈망하는 인간의 타락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여야 할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탐심이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4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러면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의 죄에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을 우상,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또 다른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할 때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상 그러면 보이는 어떤 이교의 형상화된 그런 우상을 먼저 연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것 우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을 하나님이 금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보이는 우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떤 사람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도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운동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일 수도 있고, 또한 우상은 명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허영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탐심, 곧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상의 탐심의 모든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6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6절에 나오는 말씀 밑에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밑에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땅의 지체를, 정욕을,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죽여야 할 것, 죽여야 할 것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동의 죄, 이것은 사회적 죄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행위로 짓는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다 함께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자, 너희도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벗어버리라. 자, 그러면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벗어야 할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함, 곧 분함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격하게 분출된 경로를 가르쳐서 분함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속에 분이 생기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이 분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형이 마음이 어때요? 분하여 이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 다음에는 곧바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로 이어지거든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이 이게 빨리 사라지지 않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토막 사건 같은 이런 살인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맨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한 마음을 빨리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분한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프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잘 여러분이 다스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벗어버려야 할 것, 노여움. 자,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는 불쾌한 감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누구나 다 불쾌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게 되면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여움을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분이 올라오면 노여움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분노라고 그러죠. 분노. 이 분노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화 안 나십니까?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그래 목사님 말 좀 들어봅시다.
목사님도 화가 나신다 그러는데, 분노하신다 그러는데 언제 화가 나십니까? 꼭 나한테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눈동자가 그래요? 내가 분노할 때 얘기해 줄까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보면 분노가 생겨. 또 말해 줄까요? 꼭 늦게 와가지고 뒤에서 떠드는 사람 보면 성질 날라 그래요. 또 말해 줄까요? 핸드폰 끄라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안 끄고 있다가 소리 나면 막 허둥지둥 되는 사람 보면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또 말해 드릴까요? 그만할까요? 세상에 이만큼 목사의 설교를 들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말소리도 좀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 전에 대놓고 담배 피웠으면 이제 모르게 피우든지, 옛날에 술 2잔 마셨으면 1잔으로 줄이다가 끊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일어난답니다. 더 할까요? 여러분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분노의 감정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해야 돼요? 버리라, 이렇게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벗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악의. 자, 악의는 무엇입니까? 악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낮은 가치 없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를 버려야 돼요. 악습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건 버려야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비방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회방 그랬는데, 회방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성경의 비방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비방. 자, 비방은 무엇일까요? 중상모략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그러죠. 남을 헐뜯는 것을 비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는 말에 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는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방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언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비방 다음에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말, 이렇게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부끄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한 말, 상스러운 말, 독설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때 깜짝 놀래요.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면 추적에 들어가 보면 내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속에 든 마음이 말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름다운 미사려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씨를 바꾸려면 마음씨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하고 상스러운 부끄러운 말은 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정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거짓말은 뭐예요? 서로 거짓말이에요. 서로 거짓말. 저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말, 속이는 말, 그릇된 설명, 과장된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이 여섯 가지 이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 거듭났으니,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성숙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구원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여기 보면 새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역사에는 보십시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긴고 하면 여기 헬라인, 유대인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할레파, 무할레파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야만인이 나옵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그랬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야만인 취급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구디아인은 저 흑해가 있어요. 흑해. 이스라엘 쪽에서 터키 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가면은 흑해라고 하는 이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큰 바다가 있지요. 그게 보스포러스 이제 해협을 통과해서 밑으로 쭉 이제 나와서 또 다른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위쪽에 사는 수구디아인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옛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모든 전 세계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죽일 것은 죽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자,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무슨 옷을 입혔을까요? 그가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벗겨내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평상복을 입으셨지만 여러분 숨 딱 거두고 입관식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이 옷 다 벗기고 수의를 입게 될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수의를 입는 거고 산 사람은 생활복을 입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의를 입혀가지고 동굴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는 벌써 나흘이 되었어요. 그 더운 여름 나라에서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상태로 지금 무덤 안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주님께서 죽어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시신이 새 생명이 들어가더니 온전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수의를 벗겨라, 그리고 걸어다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무슨 얘기가 될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의는 배옷잎일 같은 거로 이렇게 칭칭 동이는 겁니다. 큰 붕대로 머리에서부터 다 동여 놓는 그런 스타일의 수의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새 생명이 들어갔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수의를 벗겨라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살아났으니까 이제 수의를 입혀서는 안 되고 무슨 옷을 입혀야 돼요? 평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수의와 같은 구습이 있었습니다. 옛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죄악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수의는 벗어야 돼요. 뭘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는 우리가 수의와 같은 이런 옛날의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으니 수의는 벗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누더지 옷을 입고 살던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으로부터 아들의 신분을 획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획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살면 누더기 옷도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될까요? 벗어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신부는 왕자이면서 거지가 입는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처럼 천박하게 행동하며 산다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다시 묻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환자복을 입는 것 맞지만 퇴원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환자복 입고 살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죽었을 때 수의 입는 건 맞지만 다시 살아난 다음에도 수의 입고 다니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에 예수 없이 모르고 살 때는 육체의 지체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